잠언 3장 11절부터 30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과 신실함을 가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1절, 12절에 누구든지 꾸지람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가 꾸지람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꾸짖음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자들은 꾸지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꾸지람을 하시고 징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죄로 내버려 두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지람을 듣거나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꾸짖기 때문에 꾸짖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꾸지람이나 징계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26절에 앞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모르면 인생은 항상 두려움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혜를 얻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0절에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8절에 지혜는 생명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지혜일 뿐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재산 정식보다 중요합니다. 1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와 북이 영화가 나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즐거움과 평안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 것 중에서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21절에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22절부터 26절은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생명, 안전, 보호,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27절부터 35절에 지혜를 얻게 되면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 남을 돕고 악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에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일들을 금하라고 합니다. 27절에 도울 힘이 있는데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대로 도와줘야 합니다. 도울 힘이 있는데도 거절하는 것은 죄입니다. 28절에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남에게 선행을 하면 선행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남에게 선행을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선행을 해서 기뻐하면서 건강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성폭행을 하는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있습니다. 드러난 것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녀를 죽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만 좋도록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좋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상대가 모른다고 해서 속여 먹어서는 안 됩니다. 눈먼 사람 앞에 장애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0절에 나를 해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공연히 시비를 걸고 싸우고 폭행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남을 해칩니다. 이유 없는 악행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험악합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꾸짖으실 때,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꾸짖으실 때에,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또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절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